외롭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네, 주제는 주를 위해 죽고자 할 때 살게 됩니다. 됐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신감 있으셔요. 자신감. 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고 가겠어요. 자, 12장 1절에서 5절,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3절 앞에 사람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두 구절을 더 보시면은 누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말씀하시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여인 누구죠? 마리아에게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싼 향유를 말이야. 그걸 예수님의 발에 뭐 이걸 갖다가 팔아서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거룩한 척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마리아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아셔요. 마리아는 이미 나를 장례하기 위한 것을 미리 아신 거죠. 그걸 두었다가 내 장례 때 그걸 향유로 부을 것으로 이렇게 두어라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는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오늘 저기 주를 위해 죽고자 할 때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우리들이 죽고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래서 내 한 목숨 위해 살지 마세요. 제가 틀린 말씀 드렸나요?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살지 말자는 거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1절에서 5절 우리 박옥래 목사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그들에게 예수께서 사랑통에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네. 나사로가 죽었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오빠가 죽었대요. 여러분 놀리지도 않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살리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베다니라는 곳에 사건이 우리 여기 11장에서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빨리 달려가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은 목사님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느 분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러면 즉시 달려갈 것 같아요. 즉시. 예수님은 즉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틀 동안. 안 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시지 않은 이유가 그가 죽을 병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그렇죠? 함께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유대인들도 거기에 함께 가요. 아니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살렸다? 가서 좀 보자. 가서 좀 보자. 이미 예수님이 갔은 그곳에 그들도 함께 가서 보자는 거죠. 근데 그들이 따라간 이유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상해 계세요. 네. 예수님 마음이 무척 상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둬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으실 것을 아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셨고 무덤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들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를 믿는 이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같이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내 한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자 이거였어요. 내 한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자는 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라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열매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1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유대교 종교에서는 엘리야가 또 모세가 메시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 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지난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갔죠? 네? 멕시코 티와나 멕시코를 갔어요. 근데 저의 몸이 어떤 상황이었죠? 무척 안 좋은 상황. 기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 사역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사탄이 저를 못 가게 한 방해 작전을 인거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2부에까지 드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우리 누구와 함께? 누구지? 레이몬드 EM 예배 성도 레이몬드 함께 갔어요. 그 레이몬도 저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함께 공항을 갔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스케줄을 보니까 딜레이 나오더라고요. 딜레이. 알래스카 딜레이. 2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선교 가야 되는데 캔서. 에어라인 캔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스케줄을 주겠다고 해서 레이몬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알래스카 에어라인에서 아메리칸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코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고 함께 갈 수 있는가 했더니 only 자리가 한 석분이 안 남는 거예요. 또 아침에 월요일 새벽 일찍이 와서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레이몬이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많이 있었냐면은 패스트럴 비행기가 아메리칸하고 알래스카하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없대요. 화요일날 갈 수 있다니. 그러면 이틀 빼고 어떻게 단기 종교를 갑니까? 그래서 레이몬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월요일 일찍이 공항으로 다시 가서 그 공항에서 포트마이어까지 우버를 타고 3시간 반 갔어요. 계속 기침하면서 간 거예요.
좀 미안합니다. 거기에 가서 또 7시 40분 비행기랍니다. 7시 40분. 여기에서 가는 건 직항이거든요. 직항. 샌디아고까지 직항을 끊었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 근데 7시 40분. 7시 40분에 간다는데 거기 좀 딜레이 또 거기서 아메리카 에어라인. 어찌됐든 달라스까지 갔어요. 12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네. 기침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또 샌디에고에 가는 스케줄이 또 딜레이. 여러분 놀랬지도 않아? 와,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 3시, 월요일 새벽 3시 40분인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저를 맞이하시고 바로 멕시코 티와나를 들어갔습니다. 잠 거의 못 잔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사역을 이제 그분이 수술하고 화요일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전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목사님 꼭 가셔야 돼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몸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줄대로, 아멘, 스케줄대로 잘 마치고 오늘 돌아와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 목숨, 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확실한 각오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잘못된 성질, 성격을 죽여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무슨 말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잘못된 성질, 성격을 죽여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격이 죽지 않아요. 성질이 죽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사실인 거예요. 제가 틀린 말씀 드렸나요? 다 한 성질 하시잖아. 한 성격들 있으시잖아. 그런데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되었으므로 모든 성질을 죽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해도 갔고 올해도 다녀왔는데 3년째 멕시코를 다니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어떤 분은 37년, 어떤 분은 20여 년 넘게 멕시코에서 수감생, 멕시코에서 범죄자로 그곳에서 생활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번에도 그 친구가 저를 위해 운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보셨죠? 그 운전하신 분이 그 알렉산드라고
50대 중반인데 20여 년을 감옥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받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가 감옥에서 살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는 매주 세 번씩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교도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그거를 봤을 때에 아무런 화자가 없는 것 같아.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뭔가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그가 교도소에 들어갔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런 시간을 10년, 20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살았다. 37년 산 그 친구도 나와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 예수 믿었어. 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성격을 죽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질비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간증을 해요. 간증.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알렉산더라는 그 친구가 감옥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은혜를 입으셨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교회 밖에 나가셔서 예수를 알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모든 회당에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오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임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피백하느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에 주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사도행전 2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이 되게 하리.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건 맞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독스 왕 앞에서 이런 말씀을 거예요. 왕 앞에서 감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지금 미쳤구나. 너가 지금 학문이 많음으로 너가 지금 미쳤다 지금. 바울은 사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워서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미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좀 미쳐보십시다. 아멘. 미쳤다고 하면 뭐라 그래? 정신병자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정신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드립니다. 이거는 건강한 정신병자예요. 아멘. 건강한 사람. 미쳐라는 거야. 미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멕시코에 가지 못하고,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헤이티에 가지 못하고, 제가 미치지 않고는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친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영상 보내드리고 사진 보셨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갔는데 천주교 예배당, 개신교 예배당 둘로 같은 데 붙어 있어요. 벽 하나 사이로. 천주교 예배당을 보니까 호화롭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개신교 예배당을 가보니까 곰팡이 냄새. 천장이 다 비가 새가지고 여기저기 새가지고 엉망이에요. 수십 년을 누군가가 거기를 다녔을 것이고 수십 년 동안에 거기 있어서 누군가가 말씀을 교도소생들에게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그 어떠한 한 사람이 그 지붕 하나 고쳐주겠다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샥 먹었어요. 제가 당장 불러가지고 지도자 불러서 선교사님에게 연결해서 이거 지금 당장 고치라. 공간이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여기 반쪽뿐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1000 겨우 돼, 1000. 저희가 5000 식구가 있던데 1000 겨우 된다. 그래서 천주교 예배당은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고 소녀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그 수감생들 오니까 뭐 샤워도 못 하잖아. 옷에서 냄새나고 몸에 냄새나고 하니까 저도 사실 냄새가 좀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성경 66권 10분 스토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읽고 제가 간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수리하시라.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들을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핫하니까 견적 내서 저한테 보내라. 아멘도 안 하셔요. 견적 내서 저한테 보내라. 아멘 하시는 분 없어. 그게 얼마가 되겠어? 2,000불도 안 될 것 같아. 1,000불 나오면 될 것 같아. 천장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하면 깨끗하잖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가기 전까지 지금도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감옥에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양, 그 곰팡이 나는 그곳에 수감생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요, 가짜. 내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들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마음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안에 환경도 봐야지. 바로 옆에는 깨끗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왜 개신교가 그렇게 천대를 받아야 돼요? 천주교 구교에서 우리가 신교로 바꾼 게 뭐죠? 박해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되었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예요, 변화. 내 안에 인사이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겉만 변화되면 뭐예요 또? 성질이 변화돼요, 성질. 성질 변합시다. 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매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가 뭐 한 군데에서 뭐 복음을 전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세요. 단기 성교 일주일 짧잖아. 여러분들이 가셔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시고 그들을 손을 만지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사랑으로 직접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갔다 오면 뭐예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인들이 같이 가면 효과가 100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말하면 뭐해? 가서 봐야 돼. 멕시코도 가시고 헤이티도 가시고 아프리카도 가시고 제가 잠비아 이번 주 잠비아 가려고 했는데 잠비아를 못 갔잖아요. 이미 잠비아의 교회가 완성됐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지붕도 다 덮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갈 필요 없겠다 싶어서 안 가요. 왜?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셔야 돼요. 우리 정봉수 선교사님 여기 오셨지만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의 방언, 각자의 방언 언어가 있잖아요. 그들이 알아듣는 방언, 성경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보고받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정봉수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필리핀 그 나라의 그 지역에 또 다른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를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질 죽이자. 다시 한번 성질 죽이자. 성질 죽이십시다. 결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내 한 목숨 바치십시다.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 살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 떨어져 씨앗이 죽으면은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에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